2020년을 주신 주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를 향하여 바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신 음성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삶이 목적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를 위해서 주님이시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로마서 14장 6절에 주 예수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로마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또 강한 자들이 있었는데 저들 사이에 절기 문제와 음식 문제로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그것은 각각 자기 신앙 양심 원리를 쫓아서 행동할 것이로되 그 중심은 그 목적은 오직 주 예수를 위함에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2020년도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내려 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영접해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심 따라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의 말씀의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주실 때에 그 말씀에 이끌어내서 2020년도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생명의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생사의 목적은 오직 예수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예수야말로 필연적으로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할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출생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죽을 것이니 성도의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중히 보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겁내지 말고 죽음 앞에 올 때 담대히 주 예수 앞에 아릴 때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데려다가 천국까지 인도해 줄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죽어도 예수에게 안에서 속해서 죽을 것이고 살도 주 예수 안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갈 것이냐? 예수에게 가도록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우리들에게 필연적인 주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주중의 주시요 왕중의 왕이시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목적이 우리 삶이 될 수가 없다는, 우리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신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실존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빛을 비춰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자기 사람 그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기 자신은 누구냐? 흠을 가지고 죽은 자신의 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은 그러므로 예수 밖에 섰을 때에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내 자신의 과거를 볼 때에 내 자신의 주인은 사탄이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요 사망이었습니다. 지옥갈자였습니다. 14장 7절에 또 말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사의 근원이나 생사의 목적이 이미 자기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된 후부터는 자신에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전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요 잠깐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유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주시사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받은 진리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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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에 말씀 받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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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주신 것입니다. 14장 8절에 분명히 예수가 목적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모든 크리스찬들의 생사의 목적이 예수에게 와서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와 목적은 뭡니까? 오직 주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개인적인 중심이 목적이 되고 또 가정과 교회의 중심 목적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느냐? 그 이유가 첫째는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이미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사 성령의 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줬기 때문에 이미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내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목적이 되지 내 자신이 목적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목적이면 나는 옛 사람이요 끝나지 못한 사람이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지옥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 주의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 그분께서 내 삶도 내 죽음도 주님께서 당신이 맡아서 처리하고 가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그래 우리의 삶 목적이 누구시라? 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금세도 나의 마지막도 나의 죽는 날도 그 이후에 될 일들도 주 예수 그분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 해결하여서 주님 당신의 완전 소유로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처리해서 당신 소유로 주의 품 안에 주님 당신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삶의 주체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독일한 성령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생명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그 이유가 둘째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9절 본문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으로 우리가 진리가 내게 와서 성령으로 마음에 가슴 와닿을 때에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 죽음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안에서 있지 못한 사람은 교회 왔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우주적인 군주가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는 불가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한 땅의 모든 권세의 소유주가 주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주체 주인이신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 심판의 벌 받았어. 우리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영혼이 구덩이 한 번 놔둔 곳에서 영혼이 밤낮으로 고통 속에 죽을 만큼 고통 속에 영혼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된다. 내 삶의 중심이 된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성령을 받은 나와 여러분 시리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왜 우리 삶의 여러분의 중심이 되느냐 할 때 그 이유가 셋째는 이유가 심판의 주체이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다. 14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인류는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그날이 오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반드시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가 없이는 나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야말로 믿는 신자에게는 필연적인 목적이 되고 절대적인 목적이 되고 결정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를 말미암아 못했습니다. 예수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영생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내 중심이 되어서 오직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계신 쪽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삽시다. 왜? 예수가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사나 죽으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 신자의 삶은 생사의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사의 수단으로서의 신자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은 예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예수를 위한 삶입니까요? 라고 물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만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바로 예수를 위한 삶이다.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쩜 하는 일을 석대한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보시다를 믿는 것이 석대한 양식을 위한 일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할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단 하나, 나를 믿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직 유일한 새로운 산길, 오직 생명길, 나 그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겠습니다. 오직 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되겠습니다. 그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이신 참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을 때 숭배의 영광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예수를 위한 삶입니까? 예수를 위한 핍박을 우리가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기서 너를 것으로 모두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수를 인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분명히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진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소망을 이를 뺏겨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런 말합니다. 성령 이어 역사하사 믿음의 경고에 서게 하사 핍박 가운데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견고합니다. 참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나중에 견디면 구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영예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자랑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교회 사도들과 신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을 때 핍박받을 때 저들은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사람을 뺏겨버릴 때도 저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산업이 저를 향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냐? 예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예수를 위한 삶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기 목숨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람은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부모도 처자도 친구도 명예도 집도 전도까지도 빼앗김을 당하는 고통을 받지만 오히려 그것이 금세에서 내세까지 금세 핍박을 받고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 그것은 그 이름을 시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해 받겠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도전의 세력 앞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공적인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요 그리고 참된 예수의 신자들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자신의 진실로 자신들이 보고 드는 것을 여러분이 세상의 재판석 앞에서 예루살렘 오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그 재판석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마된 주목하여 만지마된 그 사실을 그들은 담대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한 주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들은 영광스럽게 숭배의 영광을 그들은 차지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멸관을 저들이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삶이 예수를 위한 삶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 이름으로 주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 중에 선자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라. 바로 그것이 지극히 잔잔하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만이 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주는 것, 그거 가짜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줄 수 있는 것. 온갖 것을 다 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등불이 촛대가 옮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삶이 예수를 위한 삶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명대사하고 소는 즉 나리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실한 참된 슬기로운 천리였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원수들이 대자들이 여러분의 독을 갖다가 마시라 그랬습니다. 독을 쫙 마셨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능히 또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독을 마시는데 안 죽었어. 그 다음에 칼을 쳐서 목을 쳤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은 끝까지 그들은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요강식의 숭배의 영광으로 생명의 멸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삶입니까? 오뚜기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불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썩지 않으면 오직 예수께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 모든 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군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들에게 예수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을 아버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기쁜 복음을 주므로 말미암아 그들 영접해서 그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이요 아버지 이름으로 삶지 않은 믿음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바로 주의 소유로 삼는 날이 도장 찍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야말로 예수를 위한 삶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찬송가 359장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작시 작곡자 목사님이신데, 에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실망을 안고 심한 허탈과 자괴감에 빠져서 여러분이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고 해변가에 바다 바위 위에 섰는데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또 내가 받은 그 귀한 소명을 어찌할 것이냐, 어찌하여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끌어가느냐 하고 주님께서 목소리 들려주실 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큰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부터 큰 은혜를 입고서 다시 자기 인생 삶의 좌표를 다시 정돈하고 내려와서 작시 작곡한 노래가 예수를 위한 삶은 예수와 함께 계시니 하는, 여러분이요 찬송을 기록하여 359장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뒤에 보면 계속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2020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 참으로 삶의 목적으로서의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서의 자기 삶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노래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2020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도 누구의 날입니까? 2020년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0년은 누구의 날입니까? 할 때 성경의 사람은 확실하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이 고상한 지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예수의 날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역사의 변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한눈에 쫙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7번째 짐승이 준한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6번 짐승 로마 제국 마지막 한 짐승이 남았잖아요. 7번 짐승 남았습니다. 그걸 통과하는 자는 여러분이요 빛나는 영광의 멸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날입니다. 내년도 2020년도 누구의 해냐? 예수의 해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성령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존재하는 세계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구속의 주님이 누구시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다. 그분이 지금도 그 구속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속 운동을 어디에서 누굴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하느냐? 몸된 당신의 백성 교하시는 거주하는 바로 거룩한 성 교회의 중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교회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개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위대하신 예수 생명의 복음 전파를 여러분의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세계와 그 가운데 역사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영생으로 작정된 모든 자 다 택한 백성 구원 완성, 이스라엘에 충만한 수, 이방에 충만한 수, 온 이스라엘에 충만한 수 14만 4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여러분이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바로부터 아무도 능히 찰 수 없는 큰 물이 바로 이 완성을 위해서 2020년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자신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필요적인 목적 성취를 위해서 2020년을 하나님은 의미있게 내용있게 가치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의 시간을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핍박을 감수하는 일에다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에다가 그 이름을 시인하는 일에다가 그 이름으로 주는 일에,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일에, 그 이름으로 세려주는 일에 선언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